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은총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들과 같이 함께 하실 때 가장 많이 썼던 비유가 잔치집 비유가 많이 나오죠. 그죠?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얘기하실 때 가장 많이 쓰셨던 비유가 그 잔치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조망하고 비유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잔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이렇게 모든 부서가 부활절의 의미를 여러 방면에서 또한 준비한 찬양과 또한 율동으로 같이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법이고 의미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우리 교육부와 또한 성가대 또 우리 찬양팀에게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성찬의 의미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전원 생활을 좀 동경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살았지만 집 앞에 정원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 식물들을 가꾸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는데 라일락 나무가 참 향기로웠습니다. 그리고 단풍나무도 있었고요. 이상하게도 포도나무도 길렀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이게 열릴까 싶은데 기적 같게도 포도가 열리더라고요.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남에게 권할 정도의 맛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그냥 보고 감격했습니다. 이것도 열리는구나. 뭐 토마토, 고추, 상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기르면서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봄이 되면 가장 제가 기다리던 식물이 있었습니다. 그 식물은 겨우 내내 맨 땅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뭔가 올라오는데요. 날이 풀리고 봄이 되면 땅에서 긴 줄기가 그냥 하나가 쭉 올라옵니다. 그리고 부활절쯤 되면 아름다운 꽃을 만개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부활초인 것 같습니다. 겨울 내내 그 땅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놀랄 정도로 그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줄기 하나가 봄 되면 올라와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씨를 뿌린 다음에 그 생명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겨울 되면 다시 사라지는 꽃, 부활초라는 꽃을 저는 어릴 때부터 보면서 부활이 무엇인가를 되새겨 보곤 했습니다. 죽은 땅에서 새로운 생명이 올라오는 것, 그것이 부활초가 제게 가르쳐준 부활의 의미입니다. 영화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최근에 돼서 또한 많은 이들을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자녀들과 같이 혹은 이 부활절에 한번 같이 감상해 볼 만한 좋은 영화입니다. 최근에 2020년도에 상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로마 제국의 호민관으로 고대 근동 그 갈릴리 지방 예루살렘에서 섬겼던 로마 제국의 군사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의 현장에 있었고 그 다음 놀라운 사실은 무덤에 안장됐던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사실을 조사하던 호민관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자세한 얘기를 드리면 재미없을 것 같아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이 호민관이 빌라도의 최측근
집정관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남긴 편지가 이 영화의 저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아주 현실적으로 잘 서사해서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남긴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두 사건이 내게 일어났다. 그 경위를 찾아봐야겠다. 첫 번째 사건은 엊그저께 한 사람이 나사렛에서 왔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이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두 번째 사건은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서 지금 내 앞에 있었고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다. 이 일치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 이 모순된 두 사실을 나는 이해해야 되겠다.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구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며 그 편지를 남겨놓고 로마 제국의 높은 지위와 명예를 열망하면서 그렇게 로마 제국과 빌라도를 섬겼던 군사 리더는 유유하게 구도자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현대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 호민과는 지극히 현대인입니다. 과학적인 인간입니다. 어떠한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다닙니다. 과학적인 관찰과 실험을 좋아합니다. 증거를 뚜렷하게 찾습니다. 그리고 seeing is believing 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 혹은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시작됐던 서양 근대 정신을 뚜렷하게 추구합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내가 봐야 믿는 것이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토마스. 그는 아주 근대적인 인간입니다. 내가 봐야 믿는 것이죠. 이게 근대인, 현대인의 정신 세계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게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그들은 무덤의 입구로 향하면서 돌덩이를 어떻게 옮길지 고민하며 예수님의 시체에,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뿌리기 위하여 다가갑니다. 그런데 돌덩이가 이미 옮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돌덩이를 여성들이 옮길 만한 사이즈가 아닙니다. 근데 돌덩이는 옮겨져 있고 무덤은 열려 있습니다. 놀라운 마음에, 신기한 마음에, 두려움에 떨면서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한 젊은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만나겠다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를 볼 것입니다. 8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은 무서워서 덜덜 떨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오리지널 텍스트는 여기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장 9절부터는 후대에 덧붙여진 이야기라고 성경에도 써져 있습니다. 오리지널 스토리는요, 여기서 멈췄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빈 무덤, 떨고 있고 무서워 떨던 첫 번째 증인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됐습니까? 그들의 이야기, 경청자, 우리의 이야기, 예루살렘 공동체 이야기, 이방인 공동체 이야기,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성도들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빈 무덤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사라지고 안 계신데 어떻게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이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오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주신 우리에게 참된 은총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성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충분치 않아 말씀은 짧게 마무리하지만 그러나 말씀은 또한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캐리그마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무엇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이것이 빵과 포도주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먹는 밥과 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빵과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밥과 국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함께하는 그 순간에 그것으로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룩한 부활의 메시지가 이 성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총과 의미를 이 성찬을 통하여 또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잠깐 생각하며 성찬을 기대하며 침묵기도 드리겠습니다. 생명이 그대 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여 전혀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참 소망이 되어셨듯 우리도 또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성찬을 통하여 그 놀라운 의미와 신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